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8해가 지나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 있다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활하던 이 방식과는 다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냥 나타나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네가 말한 대로 너의 손으로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마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겠지만, 그는 일주일 동안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의 반응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사상이 너무나도 강했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이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성령께서 도마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2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아니 이것이 믿어지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부활이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거적인 측면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범죄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우리,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할 줄 모르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 용납하신,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라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거대한 받아들이심의 선언이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다 그 재산을 허비해 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죠. 결국은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며 사는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참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이 먼 나라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지 않고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올 만한 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루해 보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볼을 비비면서 그 아들을 온전히 받아주는 용납함, 그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용납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자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무덤을 비운 사건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일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그것,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삽니다. 이 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죽게 되고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을 몸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르지 않게 우리도 죽고 우리의 몸이 부패하여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땅에 뿌려지거나 하는 그것으로 내 삶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한 약속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 위에 심기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씨앗은 새 생명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장차 주님의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이것이 부활의 몸을 지니고 사는 그때는 이러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또한 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지니게 되면 죄와는 무관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 세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하루를 다 쏟아부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그와 같은 4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죄투성인 나를 받아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러한 예수 하나님의 받아주심 가운데 사는 내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영원한 그 소망, 나의 육신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도 소망 가운데, 또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